미국의 오클라호마 침례 대학 교수인 앨런 노블 교수가 낸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책 제목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코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조어기도 한데, 이 주코시스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동물원이라는 주라는 단어와 이 정신질환이라는 에코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그 동물원 안에 있는 어떤 정신질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코시스 현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동물들이 아무런 목적이나 목표가 없음에도 계속해서 우리 안을 빙빙 돌고 서성이며 이것을 아주 반복적이고 규칙적으로 행하는 그런 행동 패턴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동물원 안에 많은 동물이 있잖아요. 사자도 있고 곰도 있고 원숭이들이 있는데, 이들이 우리 안에서 점점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좁은 우리를 빙빙 도는 무리들도 있고, 아니면 그 큰 동물원 안에서도 계속해서 한 자리만 빙빙 맴돌고 서성이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자해를 하는 이상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그리고 넓은 동물원을 만들어 놓는다 하더라도 원래 야생에서 살던 동물들에게는 동물원이라는 이 제한적 공간이 그들에게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 대자연에서 살아야 되는 동물들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한정된 동물원 안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점점 죽음에 이르게 되는 병이다라는 겁니다. 이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동물원 안에 갇혀있는 동물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길, 세상이 추구하는 삶에 길들여져 살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도 이러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반드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가는 이 세상은 아무리 세상을 잘 만들고 설계해 나간다 하더라도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욕심과 정욕의 산물들로 주를 이루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지금 이 세상은 이미 많은 것들이 성경적인 삶과는 멀어지게 만들고 기독교적인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이나 혹은 일, 또 삶의 방식에 대해서 성경적 관점이 아닌 이미 세상에 물들여져 있는 어떤 그런 관념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더 많은 돈을 추구하도록 설계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야지 잘 사는 인생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으로 이 사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면 동물원에서 이 주코시스라는 병으로 그 스트레스 속에 죽어가는 동물과도 같은 그러한 현상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현대에 우리를 속이고 그리고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이 거짓말과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고 가장 큰 질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인간이다라고 믿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분명 우리 삶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고 또 신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은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의 만족을 위해 또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해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쪽으로 소진시키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마치 이 바벨탑 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늘을 향해 건물을 쌓아 올리고 또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시대인 듯하지만
그 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렇게 거짓으로 포장된 이 사회, 또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 세상을 대적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에는 그 하이델베르크의 교리 문답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문답이 이미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하이델베르크의 교리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삶과 죽음 사이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삶과 죽음 사이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위안을 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답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과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에게 위안이 필요하십니까? 아마 위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 이 삶이 너무나 만족스럽기 때문에 다른 어떤 위안도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들도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위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죽음의 영역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 또한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영역은 신의 영역이며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우리가 주님의 소유된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신적인 영역에서는 주님이 알아서 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니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과 죽음 사이에서 온전히 위안을 얻으려면 살았으나 혹은 죽었으나 우리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주인이 바라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즉, 청지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에 그 주인이 바라는 인생, 즉 청지기 인생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는 겁니다. 로마서에 보면 재미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면 바로 우리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가 살아있는 자의 주인이고 또 죽은 자에게도 주인이심을,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죽음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 영역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살았을 때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지만은 죽었어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원하는 방식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는 끊임없이 짐을 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죽음에 이르기 전까지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면 그런 짐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다이기 때문입니다. 시키는 대로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생과 죽음 이후의 삶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임을 알고 또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인생의 짐을 내려놓을 수도 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면 농부들이 주인에게 심판을 받으며 진멸되었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새로 주었던 이 포도원을 그 농장을 욕심을 내고 종이 아닌 주인 행세를 하려다가 심판받고 진멸당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다 하거늘. 이 본문 말씀은 그때 당시에 어떤 시대적 배경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지주가 부재 시에 소작인은 상속자를 제외하면 1차적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또 불분명할 경우에는 정당한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했던 자에게 소유권이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이 농부들은 그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을 죽인 겁니다. 주인의 아들을 죽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농부들의 이러한 욕심 때문에 죽임을 당했고 자신의 아들까지 죽임을 당한 이 포도원 주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 버렸던 겁니다. 물론 이 비유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비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물질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 원했고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보면 17절과 18절을 보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돌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예수님이 그 사람 위에 떨어지면 모두 가루가 되어 흩어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죠. 누가 깨어지고 누가 가루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인생,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인생은 깨어지고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농부들의 큰 죄도 자신들이 종인 것을 망각하고 주인이 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 주고 가신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새로 주셨고 물질이라는 달란트를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으며 자녀들도 우리에게 새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소출을 원하실 것이다. 아니면 중간중간 열매를 거두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소임을 다하는 청지기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결국 주인에게 다 돌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그래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하면 다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이 비행 착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조종사가 비행을 하다가
급격하게 기체를 이동하면서 자신이 지금 거꾸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혼동합니다. 혹은 상승하고 있는지 하강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비행하고 있는 상태를 착각하게 되어서 그 기체를 올려야 하는 순간에 내리거나 혹은 내려야 할 순간에 올려버림으로 사고를 당해 죽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야간 비행 때는 그 눈앞에 비치는 불빛이 이 바다에 하늘의 별빛이 비춰진 건지 아니면 그야말로 그냥 하늘의 별빛인지를 구별하지 못해서 결국은 바다에 추락하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들어보면 참 보기 드문 일 같죠. 근데 실제로 공군 비행기의 20% 이상이 이런 비행 착각으로 목숨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행 착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훈련이 뭐냐? 그것은 바로 조종사들이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절대적으로 계기를 믿고 비행하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눈에 보이는 그리고 우리가 쫓아가는 이 세상이 분명 옳은 것 같습니다. 이 길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착각하게 만드는 이 비행 착각과 같은 현상입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전혀 변하지 않는 이 절대적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원하기에 지금까지도 우리 앞에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인생 착각을 벗어나게 해주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자, 그 중에 고린도전서 6장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 인생의 값을 지불하셨고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이미 주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1장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알몸으로 이 세상에 오지 않은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건 없는 알몸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세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청지기라는 말이 뭐냐면 책임을 맡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닌 주인의 것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일정한 기간 동안 관리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이므로 잠시 잠깐 위임받아 살아가는 인생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산재물로 비유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인생 자체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말이죠. 로마서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을 하나님은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처럼 자랑한다는 것은 이미 그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니 자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청지기 인생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청지기의 삶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그 청지기의 인생은 지혜로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떠냐면 어떤 부자가 있습니다. 그 부자가 이 청지기에게 자신의 재물을 다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 부자의 주인의 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유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금을 유용하고 공금을 횡금하고 막 자기 횡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낭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하다 보니까 결국 주인의 귀에 그 소문이 들리고 주인이 자초지종을 살펴보니 이 청지기가 돈을 막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공고사직하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너하고 일을 할 수 없다. 너는 이제 내 집에서 떠나가라. 이제 그렇게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장 마을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주인에게 빚졌던 사람을 다 찾아가서 당신이 주인에게 1,000만 원 빚졌으면 지금 500만 원만 갚으면 오케이. 당신 5천만 원 빚졌으면 4천만 원만 갚아. 나머지는 안 갚아도 돼. 막 사람들 만나서 자기 돈도 아닌데 주인의 돈을 다 그렇게 탕감해 주는 겁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내가 지금 주인의 명을 받아서 마치 이 일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빚을 탕감해 주었으니 그 탕감해 준 그것으로 다음에 나한테 후회를 베풀어라. 내가 직장을 잃게 되었으니 나중에 네가 이걸 나한테 갚아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처리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잘 들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도 불의했고 또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도 불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사실은 다 잘못된 방법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칭찬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떻게든 자신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그것을 대처하는 그 삶이 지혜로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 이 불의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더라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내가 반드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셈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무엇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바로 그 미래를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미래를 대처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맡기셨으니 우리가 청지기의 인생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셈하시는 그 날이 올 거기 때문에 그 날을 지혜롭게 대비하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가 남은 생을 하나님께서 셈하실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그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의 뜻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께 그 꾸지람을 받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 사람은 주인의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주인이 시켰던 그 말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닌 이 주인의 뜻을 행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어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했느냐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의 말대로 했느냐라고 하는 그 과정이 정직에는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기 전에 정말 나는 주인의 뜻대로 그 주인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고 있는지를 가장 우선시에 두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정직의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정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면 내가 아직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인 양 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없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드릴 수가 없어서 내려놓지 못한 것은 없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아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것마저도 사실 내려놓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정직이가 되는 겁니다. 시편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것이냐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도 맡길 수도 없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고백과 믿음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드릴 수도 있고 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 진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으면 모두 빼앗긴다라고 유혹하지만 하늘나라 진리는 우리가 내려놓을 때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 내 것처럼 보이지만 남김없이 내려놓아야 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힘겹게 쌓아 올린 우리 일평생의 명예라 하더라도 혹은 너무나 흘러보내기 싫은 지금까지 내가 꼭 움켜쥐고 있는 재물이라 하더라도 혹은 나의 어떤 미래의 불안과 생명의 위험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을 온전히 내려놓게 될 때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또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을 정직이답게 지혜롭게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